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어서 제가 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물어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잠시 후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하시더라. 이스카리옷이 아닌 유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자신을 우리에게서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려 하지 아니하시니 어찌 된 일이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런 일들 너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겨두노니 나의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에게 다시 온다고 한 말을 들었느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한 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심이라. 이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라. 이후로는 내가 너에게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에 통치자가 오나 그가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고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라.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라. 말씀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심 참으로 생명을 주심 사랑이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부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풍성히 받고 또 차고 넘치게 받아야 마땅한데 참으로 저희는 주님의 사랑을 제한하고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자백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으로서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관장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정확하게 잘 증거하여서 저희 교회가 모두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성도들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만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일 2시면 우리가 설교하는 그 성심당 빵집 앞에 길이 점점 이렇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빵집이 유명해지니까 점점 길어지는 것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빵에 대하여 설교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입으로 들어가는 그 썩을 빵만을 생각합니다. 영생의 빵, 생명의 빵,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이 먹어도 썩지 않고 영생을 주는 것,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아무리 먹어도 속에서 썩지 않고 혼을 구원하고 사망을 죽이는 생명의 말씀의 빵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시니라. 요한복음에서 6장 58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이 땅이 빵의 기근도 아니고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고 오직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하시죠. 아무리 생명의 빵에 관하여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빵을 베들레헴의 그 빵집을 기억하라 생각해보라 이렇게 해도 그들은 귀를 닫고 그 먹으면 썩어질 그 빵만을 길게 줄을 늘어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생명의 빵 영생은 구하지 않냐고 썩을 빵만을 구하는 죄악된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빵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또 빛으로 비춰져도 그 주님의 빛이 비춰져도 그 빛을 피하여 어둠으로 숨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으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세상으로.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주님께서 빛을 환하게 비춰주시는데도 생명의 빵이나 소리가 들리는데도 어둠으로 또 그 귀를 막고 빛에 대해서 참 빛에 대해서 생명의 빵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 없는 그러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되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어서 내일 끝나버린다면 오늘 아무리 좋은 빵, 맛있는 빵 먹었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내일 못 먹는데. 그렇죠? 오늘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서도 내일이면 없을 거.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어리석은 투자,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일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 여러분의 내일은
주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내일. 여러분의 내일은 주님께로부터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내일이에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풍성이 없고 더 풍성히 주시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는 여러분이 받고 누리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으로 속여서, 그렇죠? 거짓 것으로 더럽히고 또 혼들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원하시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처럼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내가 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렸으므로 너의 자녀들을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간직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를 반대로 기억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빵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풍성히 주시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전에도 너희가 그 사랑을 조롱하고 있다고 하여도 빵만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어. 너희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야. 이렇게 하여도 어떻게 해요? 그들은 아무런 관심 없어요. 그냥 오히려 빵의 줄만 더 서는 것을, 길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말씀의 빵의 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빵을 주신다는 그 줄에 더 길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중에 기쁨으로 서서 그 줄에 기쁨으로 서서 생명의 빵을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고 만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한다면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우리가 기쁘고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차고 넘쳐 감사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 그러면 다른 것이 조금 부족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께 사랑받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 주실 것이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무엇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나타낼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목적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오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 제가 주님 사랑을 받기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으라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을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주님께서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라. 오늘 15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주님의 계명이 무엇이에요?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 하실 때 그 계명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다 찾으셨죠? 예. 그 38절에 보면 이것이 첫째니 큰 계명이니라. 그게 37절이에요. 주님의 계명, 첫째고 큰 계명, 37절이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것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이에요. 그 무엇보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것.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하면 이렇게 해보기 원하는 것이 내가 당신 사랑해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해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주며 계명을 가르쳐주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 이것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마라. 나를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를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있어요. 성경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해요? 참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을 대하는 것 그야말로 모세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모세 자기들의 지도자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앞에 있는데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이 더딤으로 모세가 이제 좀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 자세에서 흐트러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경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왜 모세가 화를 냈는지, 그렇죠? 자,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내려온 거죠. 그때 그가 진영에 가까이 오자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격노하여 자기 손에 돌판을 던져 산 아래서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워 가루로 만들어 물에다 뿌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것을 마시게 하더라.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모세를 기다리는 그 백성들 어떻게 해요? 그 대하는 자세가 우상을 대하는 거랑 저렇게 된 것이에요. 송아지를 만들고 벌거벗고 춤을 추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백성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를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자로서 그들에게 참으로 이렇게 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그것을 보고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실하게 대해야 될지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어린 친구들도 알아들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진지하게 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야 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들으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가 잘 들으려고 해야지. 여기 모세가 늦게 내려온다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벌거벗고 춤을 추고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자세는 모세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과 불순종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에 대하여 그 계명들을 진지하게 대하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약속을 알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성경이 구약, 신약, 하나님과 약속이죠. 우리와의 약속인 것이에요. 그 약속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알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형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도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생명을 누리고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시는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들을 다 지켰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들을 정확하게 전하는 그런 민족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제사장의 국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하지 못하였기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거절하였고 예수님을 거절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복음이 우리 이방인에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그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계명들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사랑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우리는 선택하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약속.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성경에 있는 약속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들, 그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것에 대하여서 참으로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또 주님의 계명 말씀은 백성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계명들을 지키게 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자꾸 그것을 마음에 두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 맺기 원하시는 사랑과 기쁨, 화평, 친절, 선함, 온유, 절제, 이렇게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 이렇게 열매 맺게 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받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그 계명들을 따라 사는데 기뻐서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점점 성숙해가면 어때요?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쁨으로. 우리 예빈이가 이제 점점 성숙하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말씀을 들어도 그런가 이렇게 하지만 이 다음에 성숙하면 저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되는 것이요. 그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마귀의 공격도 그 사람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잠깐 이렇게 힘들 수 있지만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금방 기쁨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어떤 그런 기쁨을 그런 사랑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두 번째로 위로자께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신다 이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기억나게 하신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그 당시에 이방인 언어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하여는 하나님께서 방언들로 말하게 그렇죠? 방언들로 말하게 하셔서 알아듣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2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것의 고유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 자기네 나라 말로 방언들로 이렇게 말을 듣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어로 기록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하나였어요. 근데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흩어져 다른 말로 하게 하심으로써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존하기 위해 주신 언어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 언어를 알아듣지 못함이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의 로서의 심판인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이전까지는 어때요? 다 같은 언어였어요. 그래 한 언어로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렇죠? 그러나 창세기 11장에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케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요? 자기 모국어를 말하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한테 배워서 뱃속에서부터 엄마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모국어를 하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태어나는데 영어 하면서 나오는 애기 있어요? 없죠. 그렇죠? 엄마가 한국말을 하면 모국어 한국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뱃속에서부터 듣고 배운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 같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성령 안에서 듣고 배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 안에 있었다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을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모국어를 하듯이 듣고 배운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다른 영이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내가 다른 말을 하고 성령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다른 말을 더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다른 영이 하게 하는 것인 것이죠. 그렇죠? 어린아이가 모국어를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이 우리가 주님 구원받고 거듭나서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영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셈은 아브라함의 조상이죠. 그렇죠? 우리 한번 창세기로 가볼까요? 창세기 11장에 11장 10절이지만 우리 아까 1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죠?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그죠? 그때까지는 하나의 언어, 하나의 말이었죠.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그치게 하시려고 그들을 지면에 흩으시는데 언어를 혼란케 하신 것이죠. 1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막 이상한 방언들이 막 생긴 것이에요. 그렇죠? 못 알아듣게, 서로 못 알아듣게. 근데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면 이것이 셈의 후대라. 셈의 후대, 10절에 셈의 후대, 그 셈의 이제 족보가 쭉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11장 마지막에 32절에 테라의 날들이, 셈의 후대 테라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셈의 자손들은 어떻게 해요? 셈의 언어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테라도 셈이 가르쳐준 그 말을 했을 것이요. 셈의 언어를 말했을 것이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테라가 이제 아브라함, 그죠? 테라에게서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 아브라함은 셈의 언어를 했겠죠. 그죠? 셈의 언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히브리어를 말했겠죠. 그죠? 그래 쭉 그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은 그 말을 쭉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그러한 일을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다 유대인들이 기록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맡겼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언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알게 하는 언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어를 모세에까지 전하여 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셨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세상으로부터 나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쪽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이방인들로 말로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을 알아듣겠어요?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들이 내게 기억나게 하심으로써,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성경을 읽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나면 또 읽고 해서 내가 많은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모르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말씀들을 쓰시기 원하셔서 그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게 하는 그 역할을 나로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에 들려지는 그 말씀에 내가 먼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듣고자 하는 거라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듣고 순종하기 원한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그렇게 해서 기억나게, 말씀이 기억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또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순종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심으로써 아버지의 음성이 사랑의 음성인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듣고 돌이키면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죠.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듣고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해요? 이 다음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이,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렇죠? 나보고 그리 가지 말라고 하셨어. 아버지가 나보고 그것은 나쁜 것이라 했어. 기억나죠, 그렇죠? 그러나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지? 그렇게 하지. 뭐라고 그랬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나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렇죠?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들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참으로 이렇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야. 내가 잘못되지 않게 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그 말씀이 이렇게 하면은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기억나게 주실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말씀으로써 또 이렇게 다른 혼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할 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던 자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으로 돌아올 때 사랑해 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갖고 아버지를 떠났던 작은 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작은 아들이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나는 거지가 됐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하고서 아버지께 나는 아버지께 돌아가겠어. 이렇게 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는 그를 달려가서 안아줬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누구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이키면은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믿지 않았는데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돌아오면 이 작은 아들 마냥 다 이렇게 그냥 세상에서 거지가 돼서 나는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겠어. 이렇게라도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돌아오질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돌아온 사람들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이렇게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이렇게 헛던데 인생을 헛되이 써버리고 이제 나는 거지가처럼 됐네.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어.
나는 구원받겠어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라도 이렇게 돌아온다면, 돌이키게만 한다면 그 작은 아들을 안아준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께서 안아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온다. 그들이 귀를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여러분들이 돌이키면, 하나님, 제가 주님께로 제 마음을 다하고 주님께로 제 혼을 다하고 주님께 내 생각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제가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널 사랑한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아버지의 내가 너를 사랑해,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면 세 번째로 나의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 이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어떻게 해요? 동방에서 현자들이 왔죠. 그래, 예수님 그 베들레헴에 별을 보고 찾아와 갖고는 예수님을 어린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갔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2장 1절에 그렇죠? 그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동방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냥 뭐 가만히 그냥 입 다물고 있겠어요? 현자들은 돌아가서 동방에 가서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탄생했다 알렸을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진리를 찾는 자들은 동방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예수님 태어난 당시에 진리가 전파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듣고 믿고 전하면 그 현자들과 같이 그렇죠?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 메신저인 것입니다. 성경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로 주님의 제자들을 선지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프로펫,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화평하게 되라.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전하면은 구원받는데 그것을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전함으로써 전하는 자들이 교회 시작부터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배우지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을 전함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전하여서 예수님이 전파돼서 예수님만을 믿으면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 것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무엇을 더 플러스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에 행위를 더하는 것, 예수님을 믿음에
뭐 율법을 지키는 것을 더하는 것, 예수님 믿는 거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 그렇죠? 예수님 믿는 거에 뭐 절기, 뭐 성탄절, 부활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인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전달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그런 것을 들으면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해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기뻐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평한 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내가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 마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영접하는 자에겐 복이 있으나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심판과 저주인 것입니다. 지금의 이 마지막 때는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더 많은 세상이기에 전하는 자가 그렇죠? 스테판과 같은 그러한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영접하는 사람 가서 전하면 그것을 기뻐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많아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인데 오히려 칼이라 이거죠.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대적을 하고 스테판을 돌로 쳐 죽인 것 같이 그러한 전하는 자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칼을 주러 왔어도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싫어할지라도 전해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우리가 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는 정확하게 그래도 그들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의 복음 전파하는 방법과 같이 죽는다, 심판이 있다, 지옥이다. 우리가 거리 설교하는 것도 쉬워요. 죽는다는 얘기부터 해주는 거예요. 우리 연세가 70이요 강건하면 80여도 연세의 힘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죽는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죽는다는 얘기를 먼저 하는 거죠. 그렇죠? 죽는다.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죠. 심판이 있다. 죄 때문이다. 근데 지옥에 가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는다. 심판이 있다. 지옥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것을 네가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면 다 한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거기다 살을 붙여갖고 이제 이렇게 잘 얘기하면 상대방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칼이 딱 이렇게 했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하고 하면은 안 받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정확하게 한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머리에 머물러 있고 그 뒤에는 지옥도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전파하면 그들이 그 멸망한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여기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말을. 선지자. 메시아. 메시아가 뭐예요? 메시아. 그죠? 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분. 그죠? 메시아. 구세주. 메신저. 복음을 전해주는 자 아니에요. 우리는 메신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메신저.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 로마서 10장 11절이죠. 13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는 이 없이 어찌 들으리요.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발, 그렇죠? 로마서 10장 15절에 그 아름다운 발이라 말씀합니다. 발이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 발로 다 복음을 전하는 데 쓰는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담대하게 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하나님과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할 것을 그들이 우리를 어리석게 여길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칼일지라도 그 칼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대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마귀 자식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발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얼마나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혹하는 자, 거짓 선지자는 풀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보면 이후로는 내가 너에게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나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이라.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 통치자가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는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가지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이 세상 통치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가지고 계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메신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영광을 버리시고 수치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사야 53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질고를 지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수치를 대신 짊어지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상을 꽃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꽃길을 간다 여기면 어린아이의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가 꽃길만 가려 한다면 복음은 전해질 수 없고 주님께서 주실 상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원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질고를 자신이 지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자가 사랑받는 자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받기를 원하나 사랑 주려고는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성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자신의 업적을 남기고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또 자신이 그것을 못하였을 때 자식에게라도 자신의 뜻을 남기려고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보다 나은 자식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그 빛을 잃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계명을 지켜 주님께 사랑을 받고 살게 하는 것이 가장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돼요. 주님의 화평을 전하는 자가 돼요. 그러면 주님께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받는 자로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잘 가르치는 것이에요. 자녀를 가장 잘 가르치는 것. 세상의 거짓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고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천천히 읽고 설교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예빈이 형제 찾았어요? 네? 예빈이 찾았어요? 네. 예빈이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 사랑받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넘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넘치는 사랑 저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작은 아들 마냥 돌아오면 얼마든지 받고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참으로 이렇게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수많은 혼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저희는 참으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주님의 사랑하기에 저희가 주님께 더 사랑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들을 지키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말씀이 또 기억되고 또 참으로 화평의 복음의 전파자로서의 그 발을 가진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로서 주님께 사랑받는 성도로서 다른 누구보다 더 사랑받는 성도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께 큰 사랑을 받고 넘치게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